창세기 1장 1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창세기를 강의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2004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제가 다니며 하는 금산 예찬교회에서 계시록을 주일 오후 시간에 계시록을 강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4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대전 극동방송에서 계시록을 60회에 걸쳐서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6년 3월부터 이 대전 신학에서 계시록 강의를 15개월 5학기 동안 잘 마친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전인 2006년 6월부터 대전 극동방송에서 현재까지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우리 대전신학에서 보게 되었으므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또 마지막 책인 계시록 또 성경의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을 또 꿰뚫어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 평생에 제일 큰 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강의는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이므로 특히 계시록하고 창세기 두 권을 강의할 때 원수들의 방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각오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마쳤던 것 같이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무사히 주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계시록에서 받은 은혜 이상으로 창세기에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 들어섰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같이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오늘은 이 1장 1절만 보아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을 먼저 봐야 되겠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했느냐?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얼마 뒤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다른 말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다른 말로 모세 무슨 경? 모세오경. 따라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책이에요. 이 구약이 39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 모세오경을 성경의 어떤 주로 알고 뼈대로 알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또 다른 말로 따라서 율법, 모세오경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책으로 그들이 여기는데 이것은 과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원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책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39권이 있는데 습 이러면 이게 무슨 책이에요? 스바냐지요? 스바냐 그죠? 그 스바냐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책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봐요. 창세기하고 스바냐하고 어떻게 더 중요하냐 물으면 그것만 물을 것 없어. 성경이 66권 다 중요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마귀가 더 싫어하는 책이 있다는 거,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부터 난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싫어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스바냐, 학계 이런 책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창세기를 약 한 1년 반이나 길면 한 2년까지 주님께서 깊이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모세가 한 3,45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글자로 기록했느냐?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히브리어. 근데 신약 성경은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언어가 사실 많이 있는데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왜 이 땅에 언어가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느냐? 이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헬라어밖에 없었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언어가 헬라어밖에 없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진리, 오묘한 주님의 그 어떤 깊은 사상, 이런 것을 전달하는 언어로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헬라어가 가장 적합하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헬라어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구약은 구약의 분위기, 사상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서 구약을 기록하는 언어로서는 히브리어가 가장 깊었다. 그러면 신구약을 통틀어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천 언어 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장 깊은 언어다. 하나님의 어떤 뜻, 진리를 증거하는데, 기록하는데, 전달하는데 가장 깊은 언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라어 그러면 우리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랑이잖아. 근데 헬라어는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친구 사랑이, 우정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헬라어를 연구해 보면 사랑도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헬라는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어떤 사랑인 것을 그 분류를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가페냐, 에로스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표시하니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전달하는구나. 그것을 압시다. 우리 창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만물의 실상, 만물의 또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탄로나는가 하면 사탄의 정체가 탄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없고 계시록이 없으면 성경은 세상 말로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책이 돼.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봤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밑도 끝도 있는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왜 마귀가 이것을 싫어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의 책 이름이 왜 창세기가 됐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1900년대 초에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되면서 중국어 성경을 갖다 놓고 번역을 했는데 중국어에서 창세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했어요. 창세기. 이걸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창세기 책이 됐어요. 그러나 원래 이 창세기의 책 제목이 원래 창세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1장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죠. 사실 그 태초에라는 게 창세기 제목이야. 그럼 영어로 하면 태초에가 영어로 하면 뭘까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게 원래 제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이것을 갖다가 창세기라고 한문 성경에서 제목을 정해서 우리 한글 성경까지 창세기라는 제목이 왔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는 시작되기 전에 이게 중간을 무슨 시대라 그래? 중간 시대라 그래. 중간이 중간 시대. 그러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됐단 말은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언제 끝나고 신약 시대는 언제 시작됩니까? 말라기가 기록되고 난 뒤에 뭐가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오면서 신약이 시작됐어요. 맞죠? 그 기간이 300~400년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시대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 헬라어로 성경 번역한 구약 성경 번역한 것이 뭐냐? 70인역이라는 제목이야. 70명의 성경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 그래. 근데 이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권위 있는 역사상으로 우리 기독교의 지대한 역할을 한 번역이 헬라어로 나온 첫 번째 성경이야.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 근데 여기서 이제 특기한 많은 것이 뭐냐? 창세기의 제목이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창세기 제목.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제네시스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창세기를 이렇게 제목을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70인 여기 있죠. Genesis Genesis 이런 제목이 70인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후에 모든 세계적인 영어권의 성경책들은 전부 다 이 제목을 창세기를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원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제네시스란 말이 기원, 생명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만 봐도 창세기에는 모든 계시의 진리의 씨가 여기에 포함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씨가 뿌려졌어. 그래서 창세기 외에 성경 나머지 65권인데 그 나머지 65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미 창세기에서 씨 뿌려진 것들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계시록까지 가서 결론이 나고. 그 놀라운 것은 뭐냐? 창세기에 있는 것이 계시록에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생명나무가 창세기 있죠. 계시록에 창세기 있습니까? 생명나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록에. 또 생명수 강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루살렘 계시록 끝에 가면 세루살렘 가면 생명수 강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있는 것이 계시록 가서도 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벌써 씨가 그만큼 뿌려졌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창세기가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구약에 속해 있고 또 오래된 책이고 그냥 신화에 속해 있고 창세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성경 66권에는 사자 제목이 있어요. 사자 제목. 넉 자로 된 제목. 사자 제목입니다. 사자 제목. 그러면 창세기는 사자 제목이 만물, 시작 이런 제목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선민, 구원 이런 사자 제목이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 예법 이런 제목이 있어요. 레위기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죠. 광야, 시련 이런 사자 제목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그러면 복지 점령. 여호수아가 이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복지 점령 그러면 그 내용까지 벌써 나와 있어. 신명기는 율법 제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야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주의 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계시를 다시 한 달 동안요. 이걸 40년 동안 받았던 걸 한 달 동안 전부 다
새로 강론을 해. 그래서 다시 강론을 하니까 그 신명기는 앞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재론, 다시 말을 했다. 그래서 율법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론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요? 율법 재론이다.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자 제목도 여러분들이 같이 외우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사자 제목이 뭐다? 만물 시작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며,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계시의 씨앗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내용이 50장까지 있지만은 창세기 내용이 크게 4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어야죠. 창세기의 개요 4가지.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 사탄의 반역.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뭐를 했어요? 반역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멸망하셨을까? 아닙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 4가지가 창세기의 요지입니다. 개요입니다. 4가지 중요한 창세기의 요지. 그 다음에 창세기를 4가지가 있지만은 단락으로 나누면은 그 말씀의 흐름의 단락으로 나누면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써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근데 3장부터 바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타락이 있습니다. 3장부터 몇 장까지냐? 11장까지. 3장부터 11장까지는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그 다음에 12장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가 한 가지 주제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그럼 뭐를 회복시킨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뭐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사탄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있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3가지 분류예요. 창세기 50장을 3단원으로 나누면은 1, 2장이 첫 번째 단원이고 3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3장에서 11장까지는 4단계에 걸쳐서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3장에서 한번 타락하지요. 아담이 범죄하죠. 첫 번째 타락이. 4장에서 또 무슨 타락이 나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이. 그 다음에 6장 가면 또 사람의 타락이 또 나오죠. 노아의 방주시대 때 온 땅이 폐괴하여 이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3번째 타락이죠. 그러면 몇 장 가면 또 4번째 타락이 나오면 11장 가면 또 타락이 있어요. 11장 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건 적극적으로 타락한 거야, 사람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타락한 거야. 그래서 범죄도요, 갈수록 범죄가 아주 진영화,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범죄의 양상을 띄어간다는 것이 사람의 타락의 단계예요. 그게 11장까지인데 12장부터는 주님께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서 다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12장부터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는요 9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 따라서 아브라함, 이게 뒤에 인물이에요. 이제 이사,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뒤에 4명이야. 더 중요해. 그 다음에 앞에 5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그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누구예요? 가인은 치면 안 되겠지. 따라서 아벨.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 예?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앞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장 끝줄 누가 봐요? 4장 끝줄.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 때부터? 아니요.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창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 에노스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 지금 아담 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 했죠? 아벨 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 했어요? 에노스 했죠. 그 다음에 에녹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 그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5명이죠. 앞에 5명, 뒤에 4명 해가지고 합 몇 명이에요? 창세기는 9명의 중요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창세기는 지금 내가 말한 이 9명의 전기야 말하잖아요. 지금 9명 누가 외울 수 있는 분? 이 9명의 전기야. 창세기를 말하면 이 9명에 대해서 말하면 이 9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은 이 9명의 전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주변에 다른 인물들도 이제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이 9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창세기를 공부하게 된다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이제 창세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5명은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4명은 누구의 혈통일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혈통. 아담의 혈통. 뒤에는 아브라함의 혈통. 왜 아담의 혈통이 왜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왜 있느냐? 아담은 지음받은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음받은 자의 조상이 아니라 따라서요. 부름받은 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다시 불러내어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사탄이 반역하고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적으로 타락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세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하고 이제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부름받으신 거나 우리가 오늘날 부름받은 거나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페이지는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곧 우리는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네? 당군 자손이라 그러죠? 그게 틀렸다고 말이에요. 당군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가 똑같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놀라운 선포라는 걸 다시 하셔야 돼. 놀라운 선포. 주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뭐,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다른 말 해볼까요? 믿으려면 믿고 말하면 말하라 그러지 지금. 네가 믿어지면 믿는 거고 말하면 끝난 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성경의 첫 권, 첫 페이지,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하고 받음으로써 2절로 넘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어지면요, 뒤에 거 사실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뒤에 뭐 하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지금 제대로 생긴 거야? 그럼 다시 성경 뭐 하려 있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1장 2절부터 읽어 나갈 자격이 있게 되는. 할렐루야. 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태초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장 1절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창조보다 하나님이 계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선포했는데 우리는 철석같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또 제가 안 믿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몇 분이 계시겠어요? 물었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분일 것 같아.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 내가 창조했느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멘하고 받고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이 벌써 복되다는 거야. 왜? 10사람 갖다 놓고 한 사람이 이걸 믿는 거야. 오늘날 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65억 중에 6억도 지금 옳게 이걸 안 믿는 거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첫째,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 약간 낮은 말로 해봅시다. 그분이 심심풀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는 놀라운 그분의 어떤 깊은 뜻, 오묘한 섭리,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그 어떤 경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부모가 그 놀라운 일을 할 때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지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러나 뭘 알 수 있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 맛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그분께 가면은 그분의 뜻을 다 알게 돼. 그분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천지에 창조하면서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해야 주님의 무슨 뜻이 이루어지느냐? 배필을 얻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배필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이상 없어요. 심심하거나 답답하거나 부정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창조하심으로 그분은 플러스 알파가 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통하여 그분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그분의 배필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기쁜 뜻이, 그분의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하는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바로 창조해 그냥 하늘로 바로 데려가시면 될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창조하시려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춰놓고 사람을 창조해요. 만약에 어떤 총각이 어떤 뭐 처녀가 마음에 들면 부잣집 총각이 뭐 확 데려가 뿌려가지고 그냥 결혼식 바로 확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가 데려와서 아주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신부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를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눈이 더 열린다면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이야 참 주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분의 신부를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서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솜씨를 나타내셨구나. 여러분이 감탄하셔야 돼. 그분의 창조물을 보고 감탄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가 자동적인 결론이 뭐냐? 사실은 창조를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보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분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1장 2절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요거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배우고 창조를 우리가 배우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아들을 통하여 지으셨어요. 또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처음에 내가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러지만 그분 외에 별도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아들 그러면 그분 자신이 이게 그분께서 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은 사실 또 돌려 말하면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창조를 하시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막 그냥 피곤하시게 그냥 손으로 오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나오면 가라사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진 줄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할렐루야. 아까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때 그가 누군가 하면은 말씀이신 우리 아들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 또 다른 말을 해봅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주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뭘 만들면 우리는 창조를 못합니다. 마귀도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뭐 했다? 오히려 파괴했다. 마귀는 창조를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일하신 능력, 창조는 그분밖에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이리저리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창조는 크리에이티드라고 그러지만은 만드는 거는 맨드야. 맞죠? 메이드. 그 다음에 짓는다 그러면 formed, F-O-R-M-E-D, formed. form은 짓는다. 그분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God created 이렇게 나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순서. 첫째,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천을 창조하시다가 아닙니다. 요 천지 창조하신 요 단어 순서도 요거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창조하시기는 창조하셨는데 무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다? 생물을 창조하셨다. 여기 창조의 순서예요. 세 번째, 생물 중에서도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창조하셨다? 예? 식물 다음 뭐가 있을까? 생물 중에서도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동물을 창조하셨다. 네 번째, 동물 중에서도 무슨 동물이 있는가 하면 하등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동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 왜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답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하늘을 왜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그 다음에 창조하셨을까? 땅을 먼저 창조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먼저 창조하면 땅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있고 땅이 있어야 땅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뭔가 공급이 돼야 땅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말해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뭐예요? 빛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잖아요. 이 빛과 비와 공기가 없으면 땅이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땅을 창조합니다. 또 다른 말 해볼까요? 하늘은 영계입니다. 그 땅은 무슨 계? 물질계다가 영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이 하늘에 대해서는 창세 1장 2절에 가서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는 무생물과 생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감각이 약한 것은 뭐냐? 식물이고 감각이 좀 강한 것이 뭐냐?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서도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은 이 두뇌의 어떤 발달에 따라서 하등, 고등이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뭐가 뚜렷하냐? 얼굴 모습이 뚜렷합니다. 그 희한하죠? 하등동물은 얼굴 모습이 없어요.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얼굴 표정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고등동물로 자꾸 올라가면 얼굴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얼굴 표정이 뚜렷해집니다. 사람에 와서는요, 완벽하게 얼굴 모습이 표정이 뚜렷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차례로대로 창조하신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 창조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왜 사람 창조하셨습니까? 그것도 물으면 또 뭐라 할까? 그렇죠. 이 앞에 게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이 떡 있으면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땅에. 죽어버린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은 땅을 위하여 존재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봐요. 따라하세요. 하늘은 땅을 위하여. 그 다음에 무생물을 창조하고 생물을 창조하는 무생물은 생물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쭉 있는데 이 땅에 무생물, 생물, 식물, 동물, 하등동물, 오동동물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땅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뜻이 돼, 또. 에? 또 다시 말해봅시다. 하늘은 땅을 위하여. 땅은 뭐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럼 또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려면 질문을 자꾸 하시오. 사람은 그러면 왜 누굴 위해 창조됐습니까? 또 이런 물어줘야 돼. 할렐루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창조했노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럼 또 해볼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신랑은요, 신부를 위하여 있어.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 있어.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성경을 가장 깊이 깨닫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때가 성경을 가장 깊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또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합시다. 하늘은 땅을 위하여 있으며 땅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요. 그 다른 말로 그건 뭡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헛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후에 사실 고생도 많이 하셨어. 다시 말해서 자식 낳아놓고 아이고 자식 안 낳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러나 나같이 5 낳아놓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잘 키워놓으면요 참 기분 좋은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만들었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몇 장에? 창세기 6장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 한탄 하셨대. 이게 왜 부모가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는고 부모 마음. 우리 하나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가서 끝까지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마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를 절대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분. 그분의 신부를 위하여 모든 계획을 그분은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 아멘. 예. 여러분 이게 다 여기 부모님들이신데 자식이요 속은 썩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요 참 사랑스러운 거야. 그죠? 참말 사랑. 만약에 암만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 그래도 자식이 아프면요 내가 더 아프고 나는 이런 감사했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자라고 내 앞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존재하는 그 자체에도 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큰 욕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시고 주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키워서 알아서. 자식은 사실 말합시다. 존재 자체가 귀한 거고 자식은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걸 하나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 있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렸어.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체 있죠. 그때 부모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제일 기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기뻐하십니다.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